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 주일로 또 드리고 또 선한 이웃 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늘 이 병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 형식과 내용 중에 이 병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형식에 해당하는 거죠. 방식, 그렇죠? 근데 이 물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물이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형식 없이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내용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형식에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진 의미로 주어지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으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대로 떡과 포도주라는 형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 형식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은혜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병을 보관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활용을 보관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낌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빈 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고 또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을 이해하고 형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과 참여하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게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어떤 그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당부하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 심판의 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찌고 문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나 대신 죽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날 그 어린 양 피를 찍어 우슬초에 문일보와 좌우의 설주에 발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 규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을 기념하는 방식, 형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나요? 아니요. 그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날을 기념할 것까지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형식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첫 번째 방식은 이 달,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날의 그 달을 그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 예전 선조들처럼 음력을 사용했어요. 지금은 양력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음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이 음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달과 4월달에 걸쳐 있어요. 우리 음력도 그렇죠. 양력 중간에 걸쳐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음력, 그 달력에 의하면 이 6월절이 속한 그 달이 3월달과 4월달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달을 3월달과 4월달인데 그 해에 무슨 달이 되게 하라고요? 첫 달, 1월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형식이에요. 의미는 좀 설명드릴게요. 첫 달이 이게 첫 번째 형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던 두 번째 형식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죠. 죄값으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뿌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음으로 내가 그때 죽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 1월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렇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파멸의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나를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롭게 살라. 그래서 그 날을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방법과 형식도 정하셨고 그 방법과 형식 안에 내용도 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형식만. 그 달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는 형식만 지킨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로 내가 올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달을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어린 양 잡는 것 역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담지 않아. 그러면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한들 또 어린 양을 잡은들 그 형식에 담은 그 은혜가, 그 의미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그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도 기념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찌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념하라 말씀하시고서 그럼 그 기념을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날을 기념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기념하는 형식과 방식도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기도 하라고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 떡을 가져 제가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떼기 전에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기도 좀 작작하지. 그냥 한 번에 기도하지. 여러분 뭐라, 떡을 가져 뭐 하라고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떡을 떼고 그 다음 어때요? 주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먹는 사람들은 형식 위배입니다. 형식 위배입니다. 제가 그래서 떡을 받은 후에 기다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제발 좀 기다리라고. 고린도 교회도 먼저 먹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때는 배고파서 먹었지만 형식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 떼어 나눠주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 볼까요? 20절 말씀. 저녁을 먹은 후에, 떡을 먹은 후에 그 다음 뭐 했어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 아이 목사님, 떡 줄 때 잔도 주십시오. 그럼 시간 세이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떡을 먹고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 떼고 주고 함께 행하고, 주님을 먼저 기념한 후에 떡을 다 먹은 후에 그 다음 뭐예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다시 말해서 감사기도 하고 떼고 나눠주고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 말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형식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과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 떡과 잔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아니하면 그 떡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9절과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라?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어주는 몸, 단순히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는, 저를 위하여 주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주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몸으로 지불하여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받을 모든 심판, 내가 받을 죄로 말미암아 받을 모든 저주, 모든 사망의 값을 단번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의미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 왜 잔을 마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단 한 번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 성결하게 된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잔을 마시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죽음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6월절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셨어요. 근데 성찬은요, 몇 번 하라 라고 정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 하라 정하지 않으셨어요. 성찬은 몇 번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몇 번 하나요? 4번 합니다. 작년까지는 4번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부활절 때 했습니다. 그 다음 언제 했을까요? 추수감사절 때 했습니다. 그 다음 언제 했을까요? 송구정신 예배 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억도 안 나죠? 가물에 콩 나듯 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맥추절 때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 그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를 개혁하는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휩쓴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란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2년간 몇 명이 죽었을까요?
약 6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600만에서 700만 명, 전 세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패스트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죽은 유럽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유럽 인구 3분의 1인데요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이면 부산 인구 300만이면 100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이 얼마나 지속되냐, 우리는 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2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200년 동안 1억 명이 죽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죽어나갔냐 하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교회 전체가 초상이 났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암울한 시기에 루터와 켈빈이 사역을 했는데요, 루터와 켈빈이 그의 글에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그 공동체에서 계속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찬을 한 일이었습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요. 52주를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흑사병 가운데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일, 왜냐하면 비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눔으로 자신도 흑사병의 피해자가 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에 힘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 모여 무엇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 거기 떡이란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성찬을 얘기하는, 그들이 날마다 성찬에 참여했다. 그러면 1년에 며칠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365일. 날마다 성찬.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형식에 담겨진 의미와 내용을 그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찬, 떡을 먹고 마시는 이 형식 안에 있는 이 의미를 말씀을 통해 밝히어라. 그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풍성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입술이 어떤 자라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근데 이사야가 생각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천사들 얘기해요. 세라핌이란,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세라핌이란 단어예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시종하는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무엇을 집었다고요? 핀숯은 어떤 숯이에요? 숯인데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 그 시뻘겋게 달아온 숯을 이 제단에서 천사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누구에게로 날아갔다고요? 내게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구의 입술에 댔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지금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스랍이,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시뻘겋게 달아온 숯, 이제 탁 키면은 불이 확 붙을 것만 같은 시뻘겋게 달아온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누구 입에 댔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입술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입술에 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핀 숯은
실제적인 숫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숫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시뻘겋게 달아온 이 숫은 상징적인 숫일까요? 실제적인 숫일까요? 또 오늘 은혜 받고 내 아기 핀숫에 의하여 제하여 줬을 거는 집에 가서 숫 뻘겋게 달아가 입에 대지 마세요. 그럼 악도 죄도 사여졌고 여러분 입술만 없어집니다. 핀숫 시뻘겋게 달아온 숫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적으로 부정한 이사야의 죄와 악이 어찌 되었다고요? 사여졌다고요. 분명히 상징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것이 입술에 닿았을 때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지만 입술에 닿아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사야의 그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떡을 카스테라로 합시다. 목사님, 식빵으로 합시다. 목사님, 비스켓으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무나 괜찮다 말할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스테라 먹을 때, 우리가 이건 카스테라거든요. 카스테라 먹을 때 카스테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씹지 않으려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몸을 씹어? 그럼 녹여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막 포도주라도 빨리 좀 녹여서 먹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씹어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받고 씹어 드셔도 괜찮아요. 상징. 포도주 역시 상징입니다. 근데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상징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볼까요? 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떡을 먹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는 떡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요. 떡은 상징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는 떡이기에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다고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 이 떡이 하는 역할이요. 시작.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이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떡이라는 것을 바로 6장 56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뭡니까? 먹고, 먹다라는 동사예요. 두 번째는요, 마신다라는 동사예요. 세 번째는요, 거하고 거한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거하나니 거한다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동사가 놀랍게도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어찌하신다? 거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생명이시라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떡을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이 잔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 한번 보세요. 생명 없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생명 없이 살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생명이 박탈된 채 무덤에 누워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적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충만하게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채기가 났다면 그 생채기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도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것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라면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떡을 현재적으로 먹고 그 잔을 현재적으로 마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에 더하여 하나가 더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 간접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빛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웃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셨어요. 올해도 이 선한 이웃 사역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간접적인 복음 전도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상하수도 내어주고 길도 닦아줬어요. 근데 복음은 안 전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줬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병원 줘서 의사 보내어서 환자들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하수도 우물파 주었습니다. 길도 내어줬어요. 고속도로 내어줬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전도 방식은 길을 내어주고 다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또 중요해요. 직접적인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는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이런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그 전으로 돌아가면 들을 수 있어야 무엇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다음 맨 앞으로 돌아가서 믿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파해야 듣게 되고, 그 들음이 믿음을 낳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3월 19일은 블레싱 데이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부터 그 주일까지 딱 7주입니다. 7주. 왜 블레싱 데이라고 했냐 하면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축복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날짜로 계산하면 42일이에요. 내일부터 계산하면 42일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광야 생활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혹시 광야 생활하고 있는, 혹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광야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형제 친척, 또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블레싱 데이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나아가 현재적으로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님이 충만히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